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4대 교회에 주신 말씀,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주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의 일을 성령께서 이제 성취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일곱 영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되어지는 일은 완전하신 성령께서 다 성취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일곱 영을 가지고 계시다. 다른 뜻으로는 성령님의 일을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하시는 일이 똑같은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시고 믿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또 잘 즐기고 세상에 이제 기업을 많이, 돈을 많이 모아놓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서 우리의 그 모든 소망이 어디다 둬야 돼요?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많은 재산을 축적할 것이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저축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일이 되면 가족 모임이다, 학교 동창들 모임이다, 무슨 계모임이다 해서 쉬는 날 그들이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거룩한 성령님이 구별되게 살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일곱 영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은 성령의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나 성령님의 일이나 목적은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행복하고 기쁘고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분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일곱 뼈를 가지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일곱 뼈는 일곱 교회의 그 이제 지도하는 주의 종들, 사자들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주님의 종들, 교회의 지도자들, 단체의 지도자들을 누가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장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습,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주관하시고 이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을 주관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목사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4만 4천인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를 시키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만 따라가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면은 이 14만 4천인들 하나님의 입맞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음녀 이단 세력과 연합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순결한 자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영적인 남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순결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찬양을 드리라, 예배 드리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충성하라, 봉사하라, 그런 쪽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대로 이제 실천하는 사람들이 다 14만 4천인 신앙을 가죠. 그 예수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종인데, 그 7별을 예수님이 붙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 말은 땅에서 알곡신자가 되었다. 예수님 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알곡신자를 가리켜. 처음 익은 열매로 땅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구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양식만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 우리는 영원히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집에 있을 때 성령을 잊고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데, 전신갑주 중에 뭐가 들어가요?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전신갑주 중에 뭐가 들어가느냐? 진리의 허리띠가 들어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옳은 말, 옳은 행동을 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 죄를 지게 되면은 기도도 안 올라가고 예배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6편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 양심 죄를 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버린다. 그 죄도 회개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억지로 불량한 마음으로 제사드리면 안 받고, 아벨처럼 정말로 이 피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7영과 7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욕심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잘 관리해서 회개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예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께 붙잡혔는가, 마귀에게 붙잡혔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붙잡혔는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이름만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가 그거 보고 그것만 따라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성령님께, 주님께 붙들어야 돼요. 주님은 7영을 가지고 계시고 7별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성령을 받아야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며칠 동안 사셨죠? 40일 동안 사셨다가 감람산에서 구름 속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어디로 올라갔어요? 꿈속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죠? 아멘. 그리고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불같이 바람같이 보내주셨어요.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약속을 기다리면 무엇하고 기다려야 돼? 전도하면서 기다려, 기도하면서 기다려, 회개하면서 기다려,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해서 그들이 말씀 드리면서 마가다락방에 힘써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10일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약속을 지키신다. 신실하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오.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멀리지 않고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받을 때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따라다니면서 답변해 주잖아요. 영리하니까 법에 대해서 영리. 우리가 뭐 재판 걸리면 우리는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잘하는 변호사가 우리에게 유의가 되고 변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신앙성을 다르게 지켜준다는 뜻이 보혜사요. 이게 보혜사 성령.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도와줬어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 오면 귀신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다 도와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보혜사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예수님과 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그분은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이 말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게 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런 진리의 영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십계명도 지키고 예수님도 진리로 믿고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회개도 하고 깨끗하게 진리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부정적이고 죄짓고 욕심만 부리면 그건 진짜 성령이 아니고 가짜 마귀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세요. 영분별을 하자. 영을 잘 분별하자는 거요. 지금 마귀행이 역사하는가 성령이 역사하는가 내가 말하는 게 행동을 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데 욕심 부러기고 예수님 재림도 없다고 하고 잘못 가르치면 능력은 있는데 마귀 귀신의 능력으로 지금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영분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가지 말고 옳게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대로만 실천하고 말씀만 가르치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 글이 가가지고 거기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영분별이 잘못된 겁니다. 귀신의 영을 받은 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경 말씀대로만 잘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만 살게 하시는 분이 거룩한 진리의 영 성령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7영을 붙들고 계신 것처럼 항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일곱 뼈를 붙들고 계시다. 이 말은 이 교회 주의 종들을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내가 교회 다니는 나를 주님이 지켜주신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신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대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말씀대로 사수하는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봐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담에대 도상에서 만나서 행함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구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단 세력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의 달려갈 길은 이곳저곳 선교사 복음 전도하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천국이 없다는 사람과 싸워서 천국이 있다고 해야지. 이단자가 구원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해야지. 상황에 따라서는 예배 빠져도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 주일 예배 빠져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서 돈이 모자라니까 11조 같은 거 내다 안 내다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막 싸워서 절대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악한 세력 가만히 입 다물지 말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거 자전거 이렇게 수리하고 자전거 새로 조립해서 파는 사람은 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은 달려갈 길이 예배 우리가 드려야 돼요. 헌금 우리가 해야 돼요. 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 우리가 해야 됩니다. 능력 받아서 어려운 사람 기도도 해주고 귀신도 쳐내는 우리가 해야 돼. 자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믿었든지 중간에 믿었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든지 죽기 전까지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구원자시다. 이 믿음만큼은 꼭 간직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면 너는 이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이제 상을 줘야 되는데 너는 무엇하다 올라왔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하다 올라왔습니다. 말을 해야지. 아무 말 하지 않고 놀다 올라왔으면 뭐요 상이 없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마지막 한편 강도 구원 받았죠?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 마지막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왔어요. 맨 죄만 짓다가 상이 없어요. 상이. 부자와 나사로 비우면 나사로 거짓 생활 했다고 해야지 몸이 아파가지고 낙원에는 갔는데 무엇하다 왔느냐 아파가지고 이렇게 겨우 믿고 왔다고 그러니까 무엇하다 왔느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단자들과 쌈박질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재림하시고 예수님 구원되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나 하면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냥 예수 믿고 겨우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천국에 가서 멸류관 상을 받는 것을 목표 표대로 향하고 열심히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상을 표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1등 인생은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살아서 축복받는 인생이 1등 인생이요. 2등 인생은 겨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러. 3등 인생은 예수님 안 믿고 조금 세상에서 화려하게 잘 사는 사람. 4등 인생은 예수님도 안 믿고 세상에서 거지같이 어렵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4등 인생. 우리는 1등 인생이 돼야죠. 예수님도 믿고 열심히 건강, 물질 이런 걸로 주의를 해가지고 상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 잘못된 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행동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복음 막 전도하고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가룟 유다처럼 헌금 걷어가지고 도적질하고 예수님도 진실로 믿는 믿음도 없이 이렇게 나쁜 사람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 이 말은 목사인데 장로인데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속을 보니까 믿음이 없고 예배 드리는 것도 없고 행위가 엉망진창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책망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 안 건드려야 되는데 교회 안 건드려야 되는데 이 고약 쓰는 사람은 지네들끼리 술 먹고 돌면서 교회 핍박하고 하나님 한 번씩 저주하고 그거 맞아 죽을 짓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행동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그거 뭐 교회 얕보고 막 과거에 다녔다 지금 안 다닌다고 해서 막 교회 욕하고 하나님께 삭대질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말아야 돼요. 건방진 사람이고 그냥 뭐 하룻강아지 법무성님 부르고 그리고 나불대고 이러는데 금방 하나님이 손대면 금방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뭐 권한을 가지고 너희들을 핍박할 때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의 몸과 그 영혼을 지옥에 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뭐 사람들이 어울리고 아무리 좋은 분위기가 있을지라도 딱 구별해서 예배드릴 시간에는 딱 교회로 도망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아멘. 한두 시간 그냥 그 서양 사람과 어울린다고 예배 그냥 한번 안 드려도 되겠지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 사람들 힘없고 늙어서 아무 권한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젊을 때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힘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겨야 되는 것.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사대교회는 이제 그 아주 지역이 아주 무역의 중심 도시 아주 유명한 곳이고 높은 곳에 성지를 쌓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물질이 있으니까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잠자고 나태해버렸어요. 그걸 예수님이 다 보시고 너희들 행위를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행동이 전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죽은 자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게 즐기는 사람들은 죽은 자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 막 모임에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좋아하고 예배 빠지고 이런 사람은 살았으나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무 행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책망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또 안심하고 형통할 때 더 예배 성공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 생활 잘해야 그 사람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산 이름뿐이고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산 이름뿐이고 영적으로 죽은 신자가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다는 아니고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 한 사람은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거 예수님을 안 믿고 도적질하니까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 이 말은 행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다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기도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 다 이게 그 이름만 있지 다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장사하지 않았죠? 이름은 종이나 이름만 가졌는데 다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집 지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속에는 모래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허물어지지 않은 반석이 우리에게 놓여져야 돼. 이 반석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반석이 반석. 신앙 고백. 그 반석이 우리에게 놓여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도 없어, 예수님의 재림도 없어, 죄사함도 잘 몰라 이런 사람은 반석이 없이 지금 모래 위에 집만 짓고 있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요. 이 죽지 아니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해야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이름만 가지고 나는 영생 얻은 사람 천국 갈 사람이다 하면은 자기 착각이고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그 하나님을 일을 했다고 하는데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그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따라서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이 풍랑이 잠잠하게 해주신다. 이 병이 떠나게 해준다. 귀신이 떠나게 해준다. 가난이 물러가게 해준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나라를 지켜주고 전쟁이라 일같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지옥 가는데 다 예수 믿고 돌아보고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범사에 감사해서 얻어맞아도 감사, 이런 일이 있어도 감사, 저런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거요. 절대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라 좀 이거 구별되게 좀 살아라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이 몇 명 이렇게 남자 여자 있으면 잠잘 때 섞어서 자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 방은 여자, 이 방은 남자 구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제발 좀 구별하라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어떤 날이에요? 성일이라고 하잖아요. 성일. 예수님의 부활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니까 어디서 뭐 이렇게 하고 놀다가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구별 좀 살아라. 그냥 막 7일 동안 계속 구별 없이 살지 말고 구별되게 좀 살고.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 좀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좀 시간 좀 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구별되게 살고. 근데 구별되게 사는 삶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음란을 버리라고 해요. 음란. 이 음란이 이 육체는 쾌락 즐겁지만은 그게 몸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음란죄. 그러니까 이 음란죄, 음행죄 이 마지막 시대. 거의 노아 시대 때부터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갈수록 더 성행하는데 극도로 음란한 것이 뭐냐면 동성연애, 동성 남자끼리 여자끼리 남자끼리 결혼 여자끼리 이것이 극도로 막 그 쾌락의 최고 극치를 다루는 것이 남자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곁길로 가버리는 이런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한 사람 남편 한 사람 아내 그걸로 만족하라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향락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고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성령께서 회개를 시키니까 회개에서 깨끗함을 받아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대교인은 책망했는데 이름만 가졌지 행함이 따라주지 않은 그런 교회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대교회의 그 책망을 듣고 나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죄와 멀리해서 거룩하게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